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로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우리 선교사역 했던 거 잠깐 보시고 나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빠요반 지역 선교사역입니다. 예, 사역을 받은 박소로 사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250명의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또 헌금과 또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시간 됐던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들이 우리가 사역을 끝나고 올 때 얼마나 빠이빠이 하면서 어떤 아이는 뛰어오기도 하고 또 다음날 또 사역 가면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쩌면 전달자가 된 것이지요. 사역 중에서 이번이 좀 어떻게 따지면 좀 사역의 프로그램이 좀 바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저녁에 한 새벽에 한 3, 4시인가 도착했는데 불과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아침부터 사역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3일 일정이 쉴 틈이 없이 진행됐어요. 사실 몸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몸이 이렇게 썩 좀 쉬고 했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니까 한계치가 오더라고요. 힘이 들긴 했는데도 좀 이게 거기에 주민들이 행복해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잠을 거의 저는 그 다음날도 일어나가지고 조금 약간 그래도 한두 시간 좀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사역 준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몸도 아주 피곤한 게 느껴지는데도 그래도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다. 또 주민들도 정말 즐겁게 맞이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오바한 지역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외곽 지역이지만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해준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느낀 것은 그 기억에 나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좀 알게 됐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었는데도 주민들은 거의 예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저런 행사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잔치 같은 분위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골목에서 천막을 치고 위에다가 그 천막도 주민들이 이렇게 알아서 쳐주고 예배 준비도 주민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뭐 준비하는 절차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찬양하는데도 길게 시간을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찬양을 앞에서 진행자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스템도 좀 받쳐지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필리핀 사역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잠깐 들었던 두 강아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두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강아지가 사는 동네에 거울이 1000개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거울이 1000개가 있다 보니까 좀 신기하게 봐가지고 이 두 강아지가 그 집을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한 강아지는 스타일이 있는데 늘 밝게 웃고 늘 뭐 기쁘고 즐거운 강아지고 한 강아지는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막 이런 표정이 늘 힘들어 있는 이런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늘 즐거워했던 이 강아지가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집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만 1000개의 강아지가 자기를 반갑게 반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그 집에서 실컷 놀고 재밌게 놀다가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고 그 강아지 집을 나섰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이 강아지가 1000개의 거울 있는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1000개의 강아지가 나를 갖다가 화내듯이 쳐다보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 1000개의 거울 집이 있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절대 이 집은 올 때가 못 된다고 했던 이야기를 내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떠오르냐면은 이 1000개 강아지의 얼굴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고 싶어하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 가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가기 싫어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반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고 이곳에서 느꼈던 이 바울 사도의 이곳을 통해서 느꼈던 이 바울 사도의 느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이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사랑을 느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은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관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서 지난주에 1, 2절 말씀한 것 같이 우리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의 디모데 그리고 같이 동역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디모데라는 동역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것, 뭔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몇 명의 성도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누고 베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을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헌금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관심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요, 늘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창세기 여러분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가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세상에 혼자 되는 것이 자꾸 좋아지는 것, 이 흐름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 모습 보면서 그 앞에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 맛있게 먹네. 나도 맛있게 먹고. 뭔가 사람끼리 어울려 가지고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로받고 함께함을 느끼는 이 현실들. 이게 일본이 혼로 문화가 지금 많아질 때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한 20년 만에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같이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심 갖는 모습들. 교회는 늘 얘기하죠. 가족의 개념을 두고 있다고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 예수 믿으면 다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필리핀의 빠요빠요 지역에 갔을 때도요, 가자마자 제가 안아주고 함께하는 느낌이 왔거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는 거. 성경에 이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신앙생활 여러 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심판하겠다고, 불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이 있는데 죽이시겠냐고, 심판하시겠냐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땅을 심판하면 룻이 죽어요, 안 죽어요? 같이 죽지요. 아브라함이 봤을 땐 룻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룻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절대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룻이 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명히 타락의 조시지만 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좀 걱정이 되는데 45명으로 줄입니다. 45명도 안 하겠다. 40명으로 줄입니다. 30명으로 줄입니다. 20명으로 줄입니다. 10명으로 줄였는데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절대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결국 심판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뭘 느낍니까? 아브라함이 룻을 가족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 땅에 천사를 보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족 같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배려하고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요,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는 거의 한 4개월에는 기간을 갖다가 매주마다 정한 시간에 가가지고 2-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 시작할 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약속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배려해가지고 뭐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끔씩 시간을 옮길 수 있는 배려는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정한 시간에 때 거의 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묶여가지고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불편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그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그 제목 놓고 정한 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직접 가르쳤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쪽에서 교회를 세운다. 이 소리 듣고 나서 야, 너무나 좋다.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에바브라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브라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을 채워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을 크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모든 사역자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느낀 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의 소망이라든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게 먼저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에 오고 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도 사실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느낀 은혜는요, 감사라는 단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꼭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설교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세요? 혹시 들은 분이 있어? 이게 오래된 찬양이래 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늘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어유, 한번 따라해보. 시작.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이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냈을 때도 순간순간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육적인 질병도 있지만 요즘에는 마음의 질병이 크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명이던가 내가 자세히 못 뵀는데 40몇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아요. 빠요빠한 지역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이 밥퍼주기 맨 첫날은요 밥을 직접 퍼서 줬어요. 나는 이 밥퍼주기가 이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 허리가 아이고 주여 내가 이 줄을 잘못 썼구나. 이 줄을 이러면서 내가 풍선 만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내 수준에 이게 그런데 또 그 생각하니까는 목사가 또 쉬운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바쁘겠습니다. 끝까지 밥을 푸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이게 부족해가지고요. 마지막은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와서 더 달라 그러는데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한 건 조금 준비한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또 이 용돈이라고 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기왕이면 조금 더 하자 해가지고 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지원해서 보낸 거거든요. 도시락 만들기를 또 했어요. 또 했는데도 와가지고 그거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에서 부족해요. 이건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받고 그 밥은 나눠주게 하고 할 때 이거 가져가가지고 막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행복한지 기쁜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우리는 먹을 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살을 더 많이 하고요 더 근심하고요 표정들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몰라요. 거기 있는 애들을 얼마나 밝은지 해맑은지 그냥 내가 별거 없어요. 저는요 선교제 가면은요 제가 늘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는요 이 아이들하고 좀 그 주민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반짝반짝 이런 거 시켜요. 그런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반짝반짝 하면은 다 해요. 여러분들 하라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짝반짝 안해 하여튼가 못됐어요. 하여튼가 못돼가지고 거기는 노인분들 다 하라면 하는데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그런 건지 점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음들이 원래 성품들이 그래요. 그래서 안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하라면은요 다 반짝반짝하고 머리, 눈, 코앞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다들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깔깔대고 웃고 한지 보면서요 위로를 받고 와요. 여러분들 이 전염병도 제일 무서운 전염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감사 전염병하고 불평 전염병이에요. 불평 전염병이 퍼지면은요 한 번 퍼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다 원망이고 다 문제가 되고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전염병이 퍼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 전염병이 퍼지는 이 주도자가 뭐라고 해요? 원산지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예?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퍼져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은요 이 시편 136편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못 사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생기건 좋은 일이 안 생기건 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조건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올 이 땅은요 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을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냈을 때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소한 것 한 가지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큰 컴플렉스가 저는 키가 작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6남매 중에서 제일 맨 마지막에 나고 젖이 끊겼어요.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분유가 있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을 갖다 어렸을 때 못 먹고요. 병치를 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저는 특수약을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특수약을 갖다 그때 실험용 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왜소하고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와 가지고 막 저한테 키 자랑하고 뭐 건강한 거 자랑하면은요 왠지 미운 것이에요. 가다가 병이나 걸려라. 막 이렇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온 것이 있는데 하나님 믿어보니까요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부족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고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 주시고 좋은 마음 품게 해주시고요. 좋은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곳에 힘든 일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고요. 그 감사함으로 기쁨이 회복돼서 늘 입가에 스마일이 돼가지고 1000개의 거울집에 딱 들어가면은 1000명의 반가운 사람들이 맞아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 들었으며.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의 스타일이 저런 말씀의 스타일이에요.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고요? 사랑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 지경에 퍼져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만나면 즐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면 참 좋다. 제가 전도지 만들 때도 늘 불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갖다가 초은이 거의 한 7년간 전도지를 안 만든 이유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뭐 노력하고 있는 교회. 진짜 사랑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선행들이 나오고 은혜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느껴질 때.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요. 제가 우리 뭐 매립지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체 모임 장들하고 모임을 좀 자주 갖게 됩니다. 제가 좀 이 지역을 품기 위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좀 모임에 좀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카페 모임도 있고 거맘의 맘이라든지 뭐 검사몽이라든지 지금 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획 뭐 되게 많아요. 그런 단체 이런 모임들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좋은 얘기를 일단 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안 좋은 얘기 교회에 대해서 아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뉴스라든지 매스컴에서 들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때가 있고 이 지역에서도 또 뭔가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막 그럴 때는요 섬찟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뜰까봐.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하다가 예수 비전교회 나올까봐 하나님 정말 좀 목회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 한 가지 한 가지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예수 비전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은혜스러운 교회다. 축복이 많은 교회다. 말씀에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는 교회 사역들을 쭉 뒤돌아보면은요, 제가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
이번에도 이 선교할 때 우리가 간 데가 우기예요. 우기철. 그래서 올기 전부터 그거 놓고 기도 좀 하라 그래서 제가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팀들이 갔었는데 우리가 사역할 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는 천막 침대 안에서 있을 때는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끝나면은요, 머리 감겨주기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해야 되는데 비가 그쳐야 되는데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서 좋더고 막 이 안에서 말씀을 딱 절대 못 나가. 비가 오니까 천막 안에 있으니까 말씀 딱 비 딱 그치 말씀 딱 끝나고 나니까는 밖을 보니까 여전히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어요. 충충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감겨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고백하지만 제가 암 수술하고 머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비를 맞으면 몸살을 납니다. 그러니까 비를 절대 못 맞아요. 우산을 쓰니. 근데 모자라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 팀들은 모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머리 감겨서 비가 올 것 같아. 하늘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분위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아이들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고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축복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천막, 나는 이제 일단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천막 안에 살려고 내가 자리를 거기다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 와가지고 나보러 나가래요. 선교팀들이 막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거기서 변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도 막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천막 끝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약간 들어오면 되겠다. 그런데 또 밀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끝으로 갔어요. 완전히 바깥으로 가가지고요. 결국은 해야 돼 이제. 뭐 여기서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은 비 맞으라고 그러고 나는 그 안에 살 생각한 것도 어쨌든 그냥 몸살 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왕이면은 좀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안 내렸어요. 중간에 약간 내릴까 하다가 또 그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 우리 선교팀이 3일 동안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사실은 진짜 이번에 너무 고생. 내가 여력 선교팀이 이번에 갔는데 이 고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좀 해고 싶고. 근데 몸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들어오면 다들 막 그냥.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3일 동안 정말 지칠 정도로 저도 오면은 다운이 되더라고요. 또 약까지 안 가져가지고 더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든데도 그 부분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원래는 선교하고 마지막 날 좀 관광이라든지 문화탐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박샹안이라는 건 맞나요? 박샹안. 거기 폭포 간 데가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관광 한번 거기 시켜주러 딱 갔죠. 배 타고 갔는데 저는 지쳐가지고 배 타고 좀 누워서 갔어요. 아우, 너무나 힘들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나 안 가면 좀 그렇잖아요. 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타고 들어가서 이 폭포인데 딱 갔는데 거기까지 솔직히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폭포에 들어가서요. 폭포 이 물을 갖다가 한번 콱 맞으니까요. 정신이 깨면서. 너무나 좋더라고. 이게 힘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준다. 나 맞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좋아가지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나오는데 뒤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야 one more time 한 번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는 아저씨가 그러대요. money 돈 달라. 예, 2번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2번 안 하고 돈 주면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딱 도착해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이 쭉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리 보러 타래. 우리 2번 탔어요. 돈 안 주고. 그 2번 타고 들어가면서 2번 들어갔다 오니까 더 재밌더라고 사실. 재밌게 나오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이 우리 사역팀들이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정말 아주 몸살 날 정도. 몸이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도 누구 집사님도 몸이 막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사소한 거지만 한 가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거기 있는 이 장주일 목사님이라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 고선교사님, 최선교사님 돕는 선교사님 계셔요.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선교사님, 최선교사님이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렸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지금은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마음이 되어지면은 여건이 되면 거기다 성전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어주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막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주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고 계시다고. 자기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우리가 첫날 하고 났을 때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공휴일이었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이 거기 국정 공휴일에서 많이 온 거거든요. 근데 가면서 장주일 목사님 말은 그 다음 날도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저렇게 밝은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소문이 이제 쫙 퍼져가지고 내일 또 오니까 또 올 거라.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참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 것이지. 이제부터는요. 이 얘기 듣고 또 오고 새로운 분들이 얼마나 계속 늘어나는 거 보고 너무나 기쁘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을 전하고 이런 사랑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진정한 저 교회는 좋은 거였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나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잘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런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님 정말 좋은 성도님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